시작.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수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나의 아들 느부갓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네,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보셨는데 좀 뭐랄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감정을 실어서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밝게 못 읽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이렇게 읽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기원전 588년부터 587년 사이에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정복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요. 유다 왕국은 멸망 직전에 풍전 등하에 위치해 서 있었던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게 된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 순복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죄악됨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일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위기와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사실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공격받고 핀잔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분이 좀 나쁘죠, 그죠? 누가 나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은 그냥 그럼 내가 잘못했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훌륭하세요. 제가 첫 목회에 갔을 때 첫 목회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하러 나한테 상담을 하나,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세요 그러면 상담해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고생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뭐 사례비도 잘 못 주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너무 감사한데 딱 한 가지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만이 뭐예요? 그랬더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매일 설교할 때마다요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쩜 그냥 너 죄가 뭐 죄인인지 모르나요? 근데 맨날 죄인이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좀 여러분은 괜찮죠? 제가 혹시 설교 중에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게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러 저한테 오셨다고요. 근데 따지려면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설교하신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일 죄에 대해서 듣는 게 지겨우니까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요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무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늘 죄 가운데 산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가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근데 사람이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노숙인에게 비해놓고 바른 말을 했다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씻고 다니세요. 돈 생기면 어마어마한 사 먹지 말고 술만 사 먹지 말고 좀 좋은 것도 사드세요. 예? 아이고 참 무슨 일이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노숙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할 만큼 다 해봤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너나 할 수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나 할 수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좀 뭐랄까 강력한 어떤 동기나 의지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뭔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강력한 동기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있을지어다.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좀 그렇어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버린 것들에 대한 심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풍전등화와 이런 상황도 예루살렘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너희의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동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어떤 선택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바꾸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전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을 때마다 불편하대요. 싫대요.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제는 다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세워진 왕이 아까 시드기야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장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잘 선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이 작아졌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왕을 누가 세웠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웠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원래 왕을 데려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왕의 말을 잘 듣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울까요? 못 듣는 안 들을 사람을 세울까요? 말 듣는 사람들. 네? 잘 듣는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정치력이 있고 영향력이 크고 이런 사람을 세울까요? 아니면 좀 모질이를 세울까요? 좀 모질이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말하면 잘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좀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이 나오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고관들 이름이 쫙 나와요. 낫단의 아들 스바랴,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간,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 이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름 쑥 줘놓잖아요. 그냥 이름만 써도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이 끝발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네, 고관이라는 거죠. 이 힘 있는 고관 대작의 집안 아들이고 지금도 힘 있는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왔냐면 예레미야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예레미야는 누구 말만 해요? 누구 말만 전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기분 나쁜 말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매우 불편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요,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사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 맞죠? 이 사람들 말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길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애국을 데려다가 바벨론을 막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막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혼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잡혀가,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그냥 순응하고 살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들도 맥이 빠지고 또 백성들도 맥이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왕이요?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한마음이 되고 한몸이 돼서 시원찮은데 이런 일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둬야겠습니까? 하고 이제 왕에게 와서 확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좀 우유부단했다고. 근데 이 고관대작들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막 이렇게 빡질러가지고 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의 고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생각이 없느니라. 네, 이게 왕이 할 얘기예요. 왕이 그래, 맘대로 해. 나는 너희한테 별로 거스릴 생각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나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냐고 얘기해요. 왕이 한 일을 보고 여러분 승질이 나세요, 안 나세요? 승질이 나세요? 나랑 같은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왕은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런 태도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한 거예요. 백성들이 더 혼란한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친애국파 혹은 반바벨론파라고 얘기하는데,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반대해서 애국과 손을 잡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을 고관들이 냈던 건데, 우유부단한 왕 시드기야는 그들의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요구를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고관들의 윽박지르는 소리에 못 이겨서 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더 큰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큰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왕이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힌 상황이 와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를 가둔 곳은 어디예요? 구덩이, 깊은 구덩이, 우물 같은 그런 구덩이, 우물로 쓰던 곳인 것 같아요. 그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도 아니에요, 여러분. 줄로 달아내려야 하는 깊은 곳이에요. 도저히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이에요. 마침 건기에 가뭄이 겹쳐서 웅덩이에 물은 없었지만 거기 뭐가 있다고요? 진창이 있었다고요. 바닥에 내려오는데 묶여가지고 내려오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좋은 일 하라고 시키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고 회복되라고 그 말씀 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지금 그리로 내려가는 겁니까?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에 줄로 달아매가지고 그 깊은 웅덩이 속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근데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바닥에 닿았어요. 바닥에 닿았는데 발이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가지고? 진창이 있었다고. 뭐 웅덩이가 커서 뭐 편하게 눕기나 했겠어요? 뭐? 예? 그분이 그 예레미야가 거기서 뭐 이 진창 속에 누워봐야 뭐 그게 편하겠어요? 사람 몸이 막 이렇게 이 습한 그곳에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게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곳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우물 이 진창 속에 넣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힘든 장소인데, 몸을 편히 쉴 수 없는 장소인데, 누울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진창이 몸에 붙는,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진창을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장화 신고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수구도 잘 안 돼 있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씨도 그럴 때 있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좀 버리긴 하지만. 근데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 진창이 있었는데, 진창에 장화 신고 딱 들어갔는데, 이 진창이 갑자기 발리 쑥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장화 머리 위까지 쑥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장화 속에 진창이 막 들어가는 거야. 아, 기분이 더러운 게 장화 속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더러워요. 예, 더러운 게 장화 속으로 들어가면 기분이 더러워요. 예,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딱 들어가는데 이걸 딱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쭉 잡아 빼면 어느 발이 들어가요? 왼발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다 버려가고 진창 속에 그 더러운 그 오물이 다 묻은 상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창을 밟는 것조차도 사실은 별로 썩 내키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진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머드팩 한다고 진창을 바르고 그러긴 하던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염수,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 그랬다. 근데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왜 넣었냐고요?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죽이기가 두려웠다. 무서웠다. 네, 그러니까 던져 넣어가지고 혼자 죽으라고, 굶어 죽으라고 거기다 던져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여전히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전히 여기고 있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이미 잡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가 없은 거예요.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악독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구덩이에 던져서 굶겨 죽여야겠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냥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죽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진창 속에다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랬다는 거죠. 마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잖아요. 어디다 던져놨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놨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고 혼자 힘으로 벗어나올 수 없고 그 웅덩이 깊은 곳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저기 빛이 있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캄캄해지잖아요. 그런 곳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진창 속에 움직일 때마다 그 진창 온몸에 굳어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연속이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만약 예레미야라면 묶여져가지고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묶여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와가지고 그런 어둠의 진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힘든 하나님 앞에 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95년 7월 2일쯤 95년 7월 2일쯤 너무 큰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교회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슬픔이 와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부를 때가 있었어요. 아마 예레미야도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숙제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써보시고 내일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거고. 그때 이 절망의 환경에 놓여있던 예레미야를 구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구스 출신의 이방인 넷이었고요.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벳멜렉이 왕궁을 나와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은 너무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뭘 봐도 악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놓고 죽으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악한 자들 역시 4명이 나오잖아요. 이방인 보기에도 예레미야가 행한 일은, 예레미야에게 행해진 일은 악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야 좋아하는데 맞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은 너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뭘 이렇게 변론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옳지 않은 이 상황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랐겠죠. 뭐 누가 찾아와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대로 해 그랬는데 또 누가 찾아와고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는 이방인의 말에 또 움직여요. 어쩌면 그런 말을 해줄 누군가를 시드기야가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누가 막 와서 윽박지르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너네 손에 있잖아,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야, 그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건져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또 묻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하면은 또 대적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할 테니까 뭔가 변명거리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아니에요. 나의 가족도 아니에요. 나의 친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싸워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겠죠.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붙잡힌만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벳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곳간에 있는 곳에 가서 옷하고 헝겊하고 이런 것들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레미야를 땡겨 올려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네, 멋있죠.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원망했는데 예레미야는 원망했을까? 저는 제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겹칠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예레미야는 원망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 원망할 수밖에 없던데 예레미야는 원망 안 했을까?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원망 안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아멘. 이방인의 환관이었던 그가 예레미야를 구명해내죠.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왕을 움직일 정도의 권력과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고관대적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빌 정도로, 그 정도로 깡이 있고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선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손길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때로는 이방인이 믿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비가 안 오게 기도해주세요 이러고요, 목사님 비가 오게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목사의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요?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한테 와갖고 비가 안 와서 죽겠는데 기도해달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믿긴 믿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대체 왜 예레미야의 인생은 이렇게 힘이 되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예레미야의 삶에 왜 이 고난이 끊이지가 않는 걸까요? 왜 예레미야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별되어 구별되어져서 불림받았다고, 특별히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는 자기 의지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1장 9절에 나오거든요. 1장 7절에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명 때문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거든요. 아까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딴 말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가두고 죽으라고 던져놓고 막 이러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무슨 선지자? 항상 울었다 그랬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말에 그들의 핍박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했고요. 그들을 향해서 늘 가슴 아파하는데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했고요. 예? 생각을 바꾸라고 했고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한 이 사명과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제의 예배가 그곳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했어요. 6월절 그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기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축제를 즐겼던 것처럼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오늘 이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 하나님의 축제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았지요 하나님 잘 견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회복이 있는 영적인 축제를 즐기는 그런 예배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을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가족이 제일 어렵대. 이러면서. 맞아요. 가족이 제일 어렵긴 하죠. 관계가 다르니까. 예. 그렇지만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우리의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야 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방해로는 내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간절히 알리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죠? 아멘.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한 번만이라도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쵸? 어떻게든 한 번만이라도 예배 참여시켜 보려고. 그쵸? 할렐루야?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파, 나만 괴로워, 나만 고난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세상에 어떤 일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큰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까? 여러 번 넘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요.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눈물의 일들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에 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위협과 고통과 아픔보다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그 사역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가끔 포기하십니까? 가끔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원망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는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는 찬양했을 것 같아요. 기뻤어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할 만한 일입니까? 그 아픔과 고난과 괴롭과 슬픈 일이 그 괴로운 일이 찬양할 만한 일입니까?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누굴 본 거예요? 사명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래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네. 고난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송이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의 찬송이 옥문을 열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건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